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본문 가운데 회당에서 증거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마음 먹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그 동네에서 30세까지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나사렛에 있는 곳에 가셔서 여기 주목할 것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네, 이것은 늘 하시던 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항상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하셨듯이 회당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일어서셔서 성경을 펴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책을 펴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약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인용된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중계시라고 제가 말씀해 이중계시의 부분도 있다라고. 그 당시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다음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었다. 근심 대신 그들에게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비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비둘기는 왕이 등극을 할 때 뒷배경에 천에다가 이 비둘기 이미지를 새겼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고,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름을 붓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새 신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주권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의미,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제사장은 또 반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모두 다 이 세 신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제가 유앙겔론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복음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좋은, 기쁜 그런 뜻의 헬라어 유와 소식이라는 뜻의 헬라어 앙겔로스가 이게 합성된 말입니다.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세상을 위한 유앙겔리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황제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또 유앙겔리온이라 했는데, 황제의 생일, 황제의 즉위식, 그 다음에 황제의 또 아들이 태어나는 것 등 모두가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축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전령관이 말을 타고 도시를 막 돌아다닙니다. 도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요.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외치면서.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슬픔 속에 있고 고통스러움 속에 살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보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하다. 너무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전했던 소식, 그 소식을 표현한 단어가 뭐냐? 기쁜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노예였는데, 나라가 없었는데, 돌아갈 수 없었는데 자유를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가만 있을 수 없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고 멸망당에 마땅한 마귀의 종로로 됐던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어디냐면 유대의 빈민촌 나사렛 동네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곳은요,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죄짓고 도망온 자, 주로 그러니까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했어요.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뜻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영적 가난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또 나는 무가치함을 절실히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경에 말씀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 상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 그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라는 그 영화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잖아요. 그 친구가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집안에 신앙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늘 언제나 신앙생활이 우선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얼굴 잘났죠. 유명세 탔죠. 세계적인 배우죠. 돈 많죠. 근데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안에 뭐냐? 심령이 세상 것이 아니라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지금은 소천했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다.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육신의 병까지 들어가며 사역했던 분인데, 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인생은, 신앙은,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부터 역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는 것이 저도 지금 은혜인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늘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 그랬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복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유해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환경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성령과 복음으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적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시고 얼마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부유하신 자 하나님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영적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여 우리를 포로된 자가 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다고. 에베소 2장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하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허물과 죄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뭐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해방과 거짓말들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죄의 포로됨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악을 행한다. 악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를 상실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 중독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데 정말 이 중독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독에 걸리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파멸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 중독된 일을, 그 중독된 것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금단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모든 중독은 우리에게 자유를 완전히 빼앗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으며 그 삶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그 삶 속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삶의 결과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과연 우리가 이 포로된 인생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되고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어떤 것에서 매여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주님을 알 때,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참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삶의 두려움의 권세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우리는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에서 해방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에 얽매여 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제일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것에서든지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다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행위들,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이 없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놀랍도록 갇혀있고 힘든 삶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즉시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 들어와도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지 좀 시간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진지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잖아요. 암송하잖아요.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암송하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들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문자 그대로 눈먼 자들에게 안수하고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된 자를 치유하면서도 인간의 영적 맹인된 그 상태가 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 장님, 맹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람들은 모두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아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대신 섬겨서 우상을 자기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또 생각하고 삽니다. 다 자기 것이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내 주먹 믿고 내 능력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멀고 어두워진 것 결과는 뭡니까?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면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눈먼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현재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이것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 장님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신자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고 겉으로 보면 잘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영적인 상태는 뭐냐? 눈먼 상태인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한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눈을 떠서 볼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했는데, 자유롭게 하며, 이 자유롭게 하며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풀어준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눌린 자의 그 헬라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뜻이 짓밟아 깔아뭉개다. 눌려있는 상태를 짓밟아 깔아뭉개다. 여러분, 사탄이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는 언제나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요, 깔아뭉개 버립니다.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이 믿음과 진실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하고 필요에 의해서 서로 손을 잡고 달려가다가 나중에 토사구팽을 시켜버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사로잡은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한 번도 토사구팽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 악한 자라도 토사구팽이 아니라 용서하고 설득하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짓밟고 깔아뭉개고 토사구팽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누르는 수많은 압박이 있고요. 그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그렇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 그 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데 물질에 늘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에 눌려 있으면 아까 그 중독 얘기도 했는데 눌려 있으면 그 사탄이의 붙들림 속에 사니까 사람이 참 악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어서 그 아이 시체를 놓고 장례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다들 눈을 감고 있었을 때에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 행색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3살짜리 아이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몰래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사람은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 일만 가지고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3살짜리 자기 딸의 장례식에서 딸의 신발을 벗겨다가 술을 마시는 이런 인간을 누가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수맞다 못한 이 인간의 삶은 다 끝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시카고의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아버지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새 사람됨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 눌림 속에서 그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누르고 있었죠. 죄가 누르고 있었죠. 알코올이 누르고 있었죠. 이분이 바로 시카고 지역에서 훌륭한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멜 트라더 목사님이십니다. 상상이 안 되죠. 어찌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악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눌림 속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죄악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술에 중독되어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인간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는 모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진정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었고 모든 억눌림에서 노열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술주정뱅이 악한 자들도 변화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 나와요.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년을 말했죠. 몇 해 할 때. 본래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7년 이후에 안식하거든요. 안식년이거든요. 그래서 7년이 7번의 안식을 한 다음에 그럼 7, 7에 49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해예요.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죠. 그 다음에 노예들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가요. 빚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팔았던 가옥, 토지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이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누가 더 뺐고 일부러 생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복의 날,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보복의 날이라는 말을 뺀 것 같아요. 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은 언제라고요? 심판의 날은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으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말씀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번역을 했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방금 너희가 들은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운 거예요.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뭐냐?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 받고 나가면 그렇게 짜증났던 우리의 그 삶들이 바뀌어서 지나가다가 나무만 봐도 나무가 흔들릴 때 나무가 춤추는 것 같고 새들이 막 소리를 칠 때 크게 노래하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포로에서, 눈먼에서, 눌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예수 안에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